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연일 새벽 예배 나오시느라고 힘드시죠?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수요 밤에 오늘은 성령의 열매 5번째인 자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자비를 베푸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자비가 나옵니다. 이 자비라는 헬라어는 크리스토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리스토테스. 무슨 단어하고 비슷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거든요. 근데 이 자비는 크리스토테스예요. 좀 비슷하죠. 그런데 아무 상관은 없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 크리스토스, 예수를 예수 크리스토스라고 하니까 초대 문헌에 보면 예수가 친절한 사람이라고 로마 사람들이 처음에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가 크리스토스라고 했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꼭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하면 크리스토스와 크리스토테스는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 자비라는 크리스토테스는 어떤 의미냐면 친절하다로 가장 먼저 번역이 됩니다. 친절하다, 따뜻하다, 친절하고 따뜻하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온유도 있고.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인간을 향한 따뜻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따뜻함. 나는 사람에게 속은 것이 많고 나는 사람에게 당한 상처가 많고 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나는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나는 냉정해, 차가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어찌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우리는 인간에 대한 따뜻함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간에 대한 따뜻함, 친절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친절하고 따뜻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강도에게. 강도는요, 다 손가락질하고 저주를 퍼붓고 죽어 마땅하다고, 아니 죽어 마땅하다 정도가 아니라 네가 죽어서 내가 속이 시원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강도에게 비난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강도에게조차도 어떤 분이셨다고요? 친절하고 따뜻하신 분이었다. 친절하고 따뜻한 분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실 것 같아요? 참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 같아요. 친절하고 따뜻하게. 그게 주님의 자비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당연하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맞이하실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맞이하실까?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 그렇게밖에 못 살았어? 그런 주님이 아니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느라 힘들었지. 이제 나와 함께 평안을 누리고 쉬자. 우리 주님이 참 따뜻하고 다정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강도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따뜻했다, 친절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강도와 같은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친절하고 참 따뜻한 분이시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누구에게든지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비는 어떤 것입니까? 자비는 상대방의 상황을 보고 멈춰 서는 모습입니다. 상대방을 보고 그 사람의 상황 때문에 내가 가던 길을 멈추는 것, 하던 일을 멈추는 것, 그것이 자비, 따뜻하고 친절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지하철에서 올라가는 할머니나 또 약한 분들을 보면 내 갈 길이 바쁘니까 계단을 2개씩 막 뛰어 올라가니까 아마 그분은 바쁜 게 분명할 거예요. 바쁘니까 내 갈 길을 멈출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라도 그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령이 말하는 자비의 본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지금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주님이 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금 친히 그 몸에 감당하고 구원의 사역의 완성을 위해 지금 주님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30년 이 땅에 사시고 3년의 공생애를 사시는데 아마 3년의 공생애보다도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의 절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주님이 사람을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을 했어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죽으시지 않았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찌 보면 그 모든 이 땅에 오신 목적, 지금 그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에 대해서 주님은 따뜻하고 친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 일을 하고 있을 때, 집중하고 있을 때 누가 내 집중을 흐트러뜨린 것을 잘 용납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중하고 있을 때 그 열중하고 있는 내 집중력을 깨트리면 우리는 화가 나요. 하다못해 하찮은 잠을 잘 때에도,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그 잠자는 게 나에게 어떤 지구를 구하는 큰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잠을 자고 있는 그 잠을 깨우는 것도 우리는 화가 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의 한 정점에서 이 강도에게 가는 길을 멈추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길을 가시다가도 맹인이 부르짖으면 가시던 걸음을 멈추셨던 주님이셨어요. 왜 그래요? 따뜻하고 친절하신 분이니까. 나인성을 지나다가 과부가 외아들이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그 장례 행렬은 율법으로 하면은요 부정한 행렬이에요. 시체니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행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시고 그 일어난 그 아들을, 독자를 잃어버린 과부에게 다시 주셨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병자를 돌아보고 가시던 길을 멈추고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버린 그 과부를 돌아보고 가시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던 많은 이야기들은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친절하고 따뜻하신 분인 것입니다. 바쁠 때는 내가 뭔가 집중하고 있을 때는 내가 예뻐하는 막내 걔도 나에게 막 하면 어릴 때 제가 짜증내는 적도 있었어요. 아빠 귀찮게 하지 마. 아빠 지금 집중해야 돼. 설교 준비해야 돼. 그러면 그때는 좀 당신이 얘를 좀 잘 데리고 있어. 나한테 오지 못하게 해. 막 이런 짜증남이 있었어요. 예쁠 때는 예쁘지만 늘 따뜻하고 친절하지는 못한 거죠. 왜?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어떤 상황에도 따뜻하고 친절하셨다. 누구에게조차? 강도에게조차.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나의 문제만을 보고 내 중요한 일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황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내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내가 볼 때는 하찮은 것 같은 그 문제도 내가 관심을 갖는 친절하고 따뜻함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0장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누가 그의 이웃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그 율법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율법교사가 그렇게 말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뭐라는 거예요? 자비로운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지금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그럼 자비는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도 멈추지 않고 가던 길을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 지내야 되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성전에 봉사하는 일이니까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이 여행한다는 것은 먼 길을 간다는 거예요. 먼 길을 가는 중에. 먼 길을 가면 바쁘잖아요. 그 먼 길을 가야 되는 그 사람은 어찌 보면 더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비는 늘 어떤 모습이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형편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예요. 인간을 향한 따뜻함과 친절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나도 바쁘고 나도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나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그의 형편을 살펴보는 인간에 대한 따뜻함과 친절함이 뭐라는 거예요? 자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을 때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 세상에 따뜻하고 친절한 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강도에게까지 따뜻하시고 친절하셨던 주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23장에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지는 것을 보거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나그네도 아니고, 나그네는 성경에 도와주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친한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왼수예요. 왼수. 내가 미워하는 왼수가 아니라 나를 미워해요. 너를 미워하는 원수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저 사람 싫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막 미워하는 원수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려져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갈까요? 가던 길을 갈까요? 나도 바쁜데 내 길 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그와 함께 도와 일으킬지니라. 이것이 무슨 마음이에요? 자비로운 마음, 인간에 대한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을 향한 친절함과 따뜻함이 우리 주님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하고 따뜻한 분이 되십시다. 믿음은 좋은데 아유 차가워, 그런 분 되지 말고 친절하고 따뜻함이 성령 충만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친절하고 따뜻함이. 또 자비는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이고, 자비는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은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는 자신이 죄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럼 그 강도는 포함돼요, 안 돼요? 그 강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강도를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거룩한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착한 사람을 위해서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 강도와 같은 그를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왜? 그 생명도 귀하거든요. 그래서 자비는, 사람을 향한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은 생명 그 하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죄인이냐 의인이냐, 저 사람이 잘 살아왔냐 못 살았냐, 내가 저 사람을 살리는데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따뜻함과 친절함은 그 모든 것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생명이 우선인 것입니다. 생명이 가장 귀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그 강도를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강도가 낙원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강도가 지금이라도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 강도를 위해 생명을 대신 내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따뜻하고 친절한 분이 아니에요. 당신은 나라에 나도 함께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 너 나 따라와. 그게 아니에요.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은 네가 오늘 구원받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다는 것인데 무슨 수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너 구원받도록 내가 십자가에 내 생명을 내어 놓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그럼 우리 주님은 그 생명을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남기시지 않고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뭐예요? 돈이 우선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람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이거를 끊임없이 세상은 저울질합니다. 끊임없이 저울질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동차에 긴급 제동 장치 그거 얼마 안 하고 다 달 수 있어요. 지금 나오는 차들은 자동차의 긴급 제동 장치가 다 달려서 나와요. 현대 기아차는 자동으로 달려서 이제 나와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거 없는 차들 때문에 여러분 어땠어요? 장거리 노선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너무 피곤하니까 졸다가 그냥 다 들이받고 죽는 거예요. 버스만 죽나요? 그 앞에 있는 차들 타고 있는 사람들 다 죽고, 그 버스가 멈추는 그 장치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 장치가 이미 나와 있었어요. 버스 하나에 다는데 80만 원 들었대. 그럼 80만 원 드는 거 버스 회사가 10대면 800이고 100대면 8천이에요. 돈 계산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한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돈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를 세상은 늘 따집니다. 15년 전에 여러분 칠레에서 광부들이 매몰됐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막 칠레에서 광부들이 이 700m 지하에 갇혀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몇 명이나 그때 갇혀 있었던가요? 33명이 700m 밑에 갇혀 있어요. 700m 밑에.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파내서 살릴 거냐,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덮어볼 거냐. 왜? 700m 이하에 살았을지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파내려면 돈이 15년 전에 250억이 들었어요. 250억. 계산을 하는 거예요. 250억을 나라에서 들여가지고 살았을지 죽을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멍을 파낼 거냐, 아니면 죽었을 거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산답니까? 죽었지 하고 덮어볼 거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칠레 국민들이 온 마음을 쏟고 그들이 변변치 않은 기술력으로 그 탄광을 파내기 시작하고 전 세계가 호응해서 미국에서도 선진국에서도 기술자를 파견하고 장비를 파견해서 33명 어떻게 했어요? 다 끄집어냈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생명과 물질을 저울질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그러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그 사마리아인이 그 죽었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가 가던 길을 멈추고 가까이 가서 그를 돌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하는 중에 기름과 포도주는 자기에게 써야 될 거잖아요. 이 기름은요, 상처에 바르는, 자기도 상처가 나면, 여행하다가 자기도 다치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먼저 아낌없이 붓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고, 그리고 데나리온 2를 그 주인에게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 갚아주겠노라고. 친척이에요? 친구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을 원수같이 여기는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자기에게 발라야 될 기름도 포도주도 자기가 타야 할 나귀도 자기가 써야 할 여행 경비도 다 내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생명을 향한 따뜻함과 친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사람보다 물질이 더 귀하다고 그 방향으로 나갈지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교회는, 성도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생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다. 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는 귀한 것입니다. 강도가 무슨 존귀하냐 하고 다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 99마리를 놔두고라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비는 마음만으로 갖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친절한 마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 마음으로 끝나면 그건 자비가 아니에요. 자비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그의 이웃이냐 할 때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다 할 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비는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냥 마음으로만 따뜻한 분이고 친절한 분이고 마음으로만 영혼을 사랑하는 분이었다면 우리 주님은 이 강도와 대화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뜻하게, 친절하게,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뭐라고요? 네가 진실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은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비는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멈추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신 주님이시고 그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신 주님이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동행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결국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하고 우리의 마음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말로 나타나야 되고 손을 잡아주는 손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와 함께 걸어주는 발걸음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이 알아. 그분은 진짜 지식이 많아. 성령의 은사 중에 지식과 지혜의 은사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따뜻함과 친절함,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도 따뜻하고 친절하셨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던, 그와 함께 하셨던 자비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하고 친절하고 생명을 귀히 여겨주고, 그리고 말로, 마음으로만 아니라 말로,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자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따뜻하셨고 우리에게 친절하셨고, 주님은 우리의 생명도 귀히 여기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늘 내 삶의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는 이 밤에 우리도 우리 주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내 갈 길만을 부지런히 가는 인생이 아니라 잠시 멈춰 서서 살펴줄 수 있는 따뜻함과 친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한 생명이 소중함을 이 시간도 깨닫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는 먹었는데 실천하지는 못했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통회하고 행동으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따뜻하고 친절하시고 나의 생명과 영혼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강도에게까지 자비로우셨던, 따뜻하고 친절하셨던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나를 향한 따뜻하고 친절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를 위해 주님의 그 귀한 생명,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내주셨던,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우리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아끼시는 그 한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며 협력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데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게 해주시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우리도 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마음으로만, 지금까지 생각으로만 머물렀다면 이제는 주여 우리의 눈이 이웃의 고통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무관심하지 않고 이제는 행동으로 사랑하며 친절하고 따뜻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만능주의, 물질이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생명이 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자비의 열매가 늘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